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전체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8절 말씀부터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1장 8절 말씀 스크린에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이 말씀의 의미를 짚어보면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3장 복음이 드디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확산되는 그 스타팅 포인트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구조로 보면 이제 전반부가 끝이 나고 후반부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전에는 사도 베드로가 중심인 이야기로 전개됐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된 스토리로 전개가 되죠. 이 13장은 특별히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 생생한 증언의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도 자신의 그 첫 번째 전도 여행 설교 가운데 이 땅 끝까지라고 하는 포인트를 살려서 녹여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13장에 조금 오늘 보면 밑에 가면 47절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보세요. 이렇듯 사도행전 13장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도 참 특별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비전이 땅끝까지 끝날까지.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행전 13장은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특별한 여기 지금 포인트고요. 교회 관점에서 봐도 안디옥 교회가 두 선교사, 즉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특별한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결정이죠. 교회로서 이거 엄청난 희생을 감수한 결정입니다. 그런 셈이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 내어드리는 헌신이잖아요. 교회에 가장 필요한 두 사람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에 파송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임마누엘 교회로 비유하자면 지금 우리 교회에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 두 부목사님 안용곤, 원지성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는 어떡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런 결정을 했다고요. 우리 각 가정으로 비유해도 여러분, 우리 자녀분들 한 명 낳으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 자녀 두신 분들,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각 가정에서 가장 공부도 잘하고 가장 성격도 좋고 가장 전도 유망한 자녀 하나가 아니라 그것도 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운 부모의 입장으로서 부모님들 이거 쉬운 결정 결코 아니죠. 안디옥 교회가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한국의 초기 초대 선교사님들, 한국에 오신 분들 보면 다 이런 결정을 토대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분들 기록에 의하면 다 수재였고 다 전도 유망한, 능력도 출중한 그런 젊은 분들이었어요. 우리 디모데 청년들과 같은 아펜젤러, 언더우드 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한국 교회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당시에 한국을 갈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참 특별하더라고요. 특별해요. 왜냐? 이제 다음 주일에는 우리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셨던 송영재 목사님 모셔서 선교보고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송 목사님 지금은 중국 땅을 위해서 그야말로 땅 끝에서 선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교회 목회하시던 사역하시던 분이 이제 선교지 가서 목회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올해부터 탄자니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제가 듣기로 제가 알기로 우리 디모데 청년부 회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좀 도전을 했어요. 그렇다고 회장님들은 너무 좀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 포인트는 지금 우리 중에 누구든지요, 여러분과 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명령하시면 우리 어디서든 사역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믿습니까? 네.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가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이 충격이에요. 왜냐? 교회가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파송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이 모든 결정, 성령님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생각해 봐도 그때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한 교회 두 리더가 지금 떠난다는 결정을 두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그것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자고 하면 여러분 교회가 편안했을까요? 아마 오늘날로 얘기하면 별의별 소문 다 났을걸요. 여기저기서 왜 간대? 뭐가 문제래?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며 보냈다고요.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저는 이런 컨텍스트에서 과연 땅끝까지는 어딘가? 과연 우리가 땅끝까지 끝날까지라고 하는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땅끝까지 가기 위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메시지로 준비를, 그러다 보면 아마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 저한테도 담대하게 이 말씀 전하라. 거룩한 부담감 생기는 건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시는 부담감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분께서 능력 주시면서 다 해결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자, 크게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보냄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땅 끝까지 가기 위해, 첫째는 순수히 하나 되어, 두 번째는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셋째는 가까운 데서부터. 자, 첫째 순수히 하나 되어부터 시작해 보죠.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태생적으로부터 하나 되기가 힘든 교회예요. 이건요. 왜냐? 1절에 기록된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 다 이 출신 배경이 제각각이에요. 하나하나 같은 부류의 사람이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몇 명이 있죠? 집중하라고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몇 명입니까? 자, 2부 예배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두 가지의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선택하십시오. 1, 5명, 2, 5명. 어느 걸 택해도 답입니다. 5명이에요. 5명. 여기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들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구체적으로 선지자고 교사인지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건 이름의 순서를 잘 보면 맨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 자, 이 순서를 통해 볼 때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지금 이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을 것이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반면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누구죠?
사울. 그러니 아직까지 사울은 이 당시에 그 영향력이 그만큼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자, 한 명 한 명 조금씩만 보겠습니다. 자, 바나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구브로 그 섬 출신이에요. 레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권위자라고 돼 있죠. 사도행전 11장 가면, 그러니까 위로자라는 뜻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나바에게도 하지만 동역자가 필요했죠.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누구를 스카우트 해옵니까?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남들은 다가가지 못했던, 그 두려워했던 사울을 고향인 다소에 가서 직접 스카우트해서 안디옥에서 사역의 장을 열어줍니다. 참 훌륭한 리더죠. 진짜 멋진 리더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누구죠? 여러분, 니게르라는 시몬. 자, 이 니게르 영어를 생각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니게르. 피부가 검은 것을 이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그가 아프리카 흑인이었던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그 사람 시몬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니게르는 흑인이었기 때문에 분명 비천한 노예 신분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리스트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바나바, 시몬 벌써 너무나 다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어디냐면 오늘날 리비아,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 지역의 아프리카의 이름도 뭐 여기 한번 나오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까지도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름은 마나엔. 근데 이 사람 앞에 붙는 수식어가 좀 재밌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여기 분봉왕 헤롯은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헤롯 안티파스예요. 포악한 왕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 헤롯과 가까웠을 거예요. 젖동생. 왜 젖동생이 이게 원어적인 헬라어를 보면 뭐냐면 한 어머니 한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그런 형제 같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란 중마고라고 하죠. 그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저 마나엔은 분명 지벳 헤롯과 가까이 어릴 때부터 있던 사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크리스찬으로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벌써 네 명이 다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 누굽니까? 사울. 사울은 여기 사도행전 13장부터 이름이 바뀌어요. 사울에서 뭘로요? 바울로.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로 바뀐 장면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권력자였죠. 베냐민 출신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름 지어줄 때만 해도 분명 나중에 권세 있는 자가 되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을 포기하고 헬라식 이름인 바울,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위해 작은 종으로서 섬기겠다고 하는 그 바울의 위대한 변화가 여기 13장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자, 이 다섯 사람 하나하나 면면을 보자고요. 안디옥 교회 다섯 사람 보면 볼수록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다르잖아요. 정통 유대인의 부유한 온화한 바나바, 그리고 비천한 신분이었을 그 두 사람 누굽니까? 시므온과 루기오. 그리고 지배층 계력에 속했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유대의 정통 교육을 받으면서 바리새파 출신인 사울까지. 여러분 이 다섯 사람을 보면 진짜 얼핏 봐도 하나가 되기에는 너무나 달라요. 아니 하나가 된다라는 거는 엮인다는 건 이건 불가능하게까지 보이죠. 어떻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다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곧바로 적용해 볼까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면면을 한번 볼까요? 우리 얼마나 다른가요? 우리 옆에 계신 분 당장에 보세요. 앞뒤에 계신 분, 우리 얼마나 달라요? 학력, 재력, 직업, 성품, 경력,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나, 이제까지 뭘 했나 생각해 보면 우리 너무 다르죠. 달라도. 그러니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화합한다라는 건 이건 불가능해요. 화합보다는 갈등이 더 정상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현상이라고 얘기해도 이거는 과언이 아니죠. 아마 갈등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그 갈등 상황을 해석하는 의견도 제각각일걸요? 왜 이런 갈등 상황이 나타났느냐, 그거 하나하나 얘기하는 그 해석도 제각각일까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 우스갯소리로 오죽하면 우리 공동체 내에서 이런 서로 다른 의견, 갈등 상황이 나오면 자기가 갖고 있는 프레임 안에서 자기 전공 갖고서 다 해석을 한다고 하잖아요. 전공별로 다르다잖아요. 비즈니스 경영학 하시는 분들 왜 갈등 상황? 야야 싸우지 마. 싸우면 서로 손해야. 창사식으로 생각하니 그 프레임 안에서. 통계학과 같으면 어떻게 해요? 통계학 전공하신 분들, 아유, 쟤들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싸워. 행정학 전공하신 분들은 야 그만 싸워, 경찰 부른다. 교육학과 전공하신 분들, 교육학 전공, 아이고 그만 싸워, 애들이 보고 배워요. 우리는 각자 살아온 그 배경을 갖고서도 해석하는 게 달라요. 유독 신학 전공하신 분들은 아유 형제님, 오른팔이 왼팔 때리면 사람 몸이 더 아프죠. 다. 그러니 우리 한 지체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해석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그래서 교회는 참 신기합니다. 저는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한 역사하심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하게 역사하는 데가 또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데 우리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비한 공동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묶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동일한 믿음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비해요. 우리를 보세요. 마치 안디옥이 그런 것처럼 결코 세상에서라면 함께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서슴지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내가 저 인간 밖에서라면 얼굴도 안 봤을 사람인데 교회에서 본다고. 우리 진짜 그렇잖아요. 밖에라면 얼굴도 안 볼 사람을 교회 와서 본다고. 그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는 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이거 정말 신비한 일이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띠로 한 성령 안에서 묶어주신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공동체로 발돋움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서로의 다른 점을 보려 노력하지 않고 서로의 같은 점, 다시 말해 차별 없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늘 온화하게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그 동일한 인도하심에 순수하게 집중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을 향한 복음의 순수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순수한 공동체였어요. 아니, 지금 이 땅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순수하게 하나 된 공동체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이걸 적용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죠. 왜냐?
우리 현실, 오늘날 현실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왜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요, 그런 순수함과 순전함, 100% 퓨리티를 가진 교회가 있냐고요? 전 단언컨대 없다고 봅니다. 오늘 방문하신 성도님도 계실지 모르는데 내 교회는 그렇다고요? 아니요. 이 땅에 어느 교회도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걸요. 그러다 보니 우린 적당히 어떤 생각을 갖냐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처신하려는 문화가 교회 안에 팽배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거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수하게 순전하게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살아갈 수 없는 거 아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내가 적당하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포기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A.W. 토저라고 하는 분은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팽배한 적당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어요. 적당. 양약이라고 할지라도 효험이 없고 독약이라고 할지라도 치명적이지 않은 물탄 포도주와 같은 변질. 약이라고 해도 효험이 없어요. 근데 독약이라고 해도 치명적이지 않아. 여러분 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애매한 거죠. 이 적당하게 뭐에 못한 듯 차든지 덮든지 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 이런 적당주의 문화로 가득 찼다는 거. 왜? 교회는 그런 순수한 모습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해버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말씀을 도전했어요.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순수함이 살아 있습니까? 그 순전함이 살아 있습니까? 순수히 하나님 말씀 그것대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는 그 기치가 올려졌던 그 안디옥 교회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안 돼, 이건 적당히 해,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 순수한 동기,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순수한 목적과 동기, 그 마음에 합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걸 아신다면 그 순수한 목적과 그 이유, 그것을 항시도 잊지 않고 그 순수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내려 애쓰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 신앙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봉사와 헌신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봉사와 헌신 처음 시작할 때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작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사모하면서 그렇게 봉사와 헌신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봉사와 헌신을 멈추게 될 때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멈추죠. 하나님 때문에 나 봉사와 헌신 멈춘다는 사람 없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인정받는 거 못 받아서 어느 순간 그 순수한 마음이 변질되어 버리니까 결국 봉사와 헌신도 멈춰버리죠. 그 순수한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 개인 신앙으로 봐도 그 순수한 마음과 동기가 우리가 지금 살아있냐고요. 오늘 이 말씀 통해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이 좀 생기십니까?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께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 순수함, 그 순도 100%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역시도 그 순수한 열정, 순수한 동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순수함을 포기하셔는 안 돼요. 순수히 하나 돼요. 그럴 때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성령에 순종하여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읽으면서 또 한 번 이게 놀란 장면이에요. 왜냐? 아니 성령님께서
너무나 지금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놀랍지만 그걸 또 제대로 식별하고 민감하게 알아듣는 교회의 이 반응도 참 놀라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뜻을 그렇게 잘 식별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가? 이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자,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이르시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그걸 알아듣잖아요. 이게 환상이었든지 하나님의 음성이었든지 구체적인 그것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안디옥 교회는 분명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실제적인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어떻게 성령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예배, 기도.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여러분 2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2절에 거기 보시면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되어 있죠. 이걸 주목해 보세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 섬겨라는 말, 이 단어가 단순히 serving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주를 예배하고 기도할 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라고 번역했어요. NIV 성경 같은 경우에도 worship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민감히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순수한 지금 마음과 열정이 있으세요? 지금 내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의 뜻에 민감히 그것을 반응하고 그분께 이끌려 살아가고 싶으면 그 순수한 마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말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였어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어요. 그냥 예배 드린 게 아니라 금식하며 예배를 드린 교회였어요. 쉽게 말해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땡깡 부리는 그 애처럼 하나님, 엄마 아빠 나 이거 들어줘라고 그런 모습으로 금식할 때 하나님 들어주길 바라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은 곱기, 먹는 것을 끊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내가 죽기를 각오한다는 뜻이에요. 금식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욕망을 끊고 죄를 끊고 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 꿇고 헌신한다는 그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 가난하고 빈 마음에 성령께서 온전히 내주하시고 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한 마음의 표시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 놀라운 것은 지금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위해 금식한 분 분명 있을 줄 압니다. 목사님들만 아니죠. 저는 제가 어릴 적부터 섬기던 교회에서, 그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 금식하며 준비하는 성도님들을 봤어요. 남들 앞에 나서지도 않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예배하는 분들을 보아왔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예배를 위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민감히 순응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를 세울 것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 말씀 적용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그 가운데 가장 특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예배가 살면 내 믿음도 산다. 예배가 성공하면 우리 인생도 성공한다. 예배가 살면 선교도 살고 교회도 산다. 그렇게 예배를 위해 함께 여러분 금식하며 준비하는 그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예배에 더해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 한국어 성경에는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 3인칭의 복수 대명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2명, 5명 아까 그 사람들만 기도한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적용하면서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이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뜻 생기시는 분들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그들은 금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2 일꾼을 하나님 나라 일 위해서 세우고 파송하는 일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곧 있을 모든 인선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한 끼, 일주일에 하루 괜찮아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할 때 분명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뜻에 민감히 순종하면서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위에 올려지고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들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단순히 대화, 먹으면서 식사 가운데 체링하는 그 과정의 일환으로 이 사람은 돼, 이 사람은 안 돼. 절대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저는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파송하라는 그 뜻을 분명히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쉬지 않는 우리의 그 순수한 신앙, 순수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순수한 마음 잊지 않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사역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떠세요? 오늘 말씀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십니까? 끝으로 적용적인 포인트 한 가지를 강조하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이름하여 가까운 데서부터. 한번 따라해 주시죠. 가까운 데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 참 특별하죠. 우리에게 땅끝까지 끝날까지 우리 교회 비전. 근데 땅끝까지 가기 위해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순수히 하나가 되고 성령에 순종하고 이제 가까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와 사울이 가장 먼저 최초에 어디로 먼저 복음을 전하러 갔는지 기억하세요? 4절에 보면 구브로라는 곳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2 사람이 여기도 보세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철저히 성령님께 이끌려 갑니다.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에 갑니다. 구브로는 오늘날 사이프러스의 지중해의 한 섬. 자, 그럼 우리가 왜 이 구브로에 집중해야 하느냐? 안디옥으로 보면 남서쪽에 있는 지중해의 한 섬이에요. 왜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느냐? 왜 말씀을 마치면서 왜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여기에 먼저 복음을 전하러 갔느냐? 여러 이유가 들 수가 있어요. 우선 이 구브로가 그 당시에 교통의 해상 무역의 요충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복음을 전하면 그 주변에 자연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우선되는 가장 심플하고 가장 개연성 높은 이유는 무엇이냐? 구브로가 가까웠기 때문에. 근데 이걸 오해하지 말 것은 이 가깝다는 건 피지컬리 가깝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구브로는 아까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가깝다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만 가깝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심리적으로, 우리 관계적으로도 가깝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가까운데 그곳에 주의 복음을 들어야 할 그 한 영혼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길 원해요. 그 한 사람의 얼굴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가까운 데서부터. 혹시 어퍼다비, 어떤 분에겐 켄싱턴 스트리트, 어떤 분에게는 저 캠퍼스, 어떤 분에겐 여러분 가정 그곳에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그겁니다. 땅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 필라델피아부터,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 원리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